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보다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긍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겸손하기보다는 아버지 내가 잘하는 것이냐 착각하고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빌어 우리가 달려가고는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여서 아버지 혹 그렇다면 다시 방향을 바꾸어 달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사야에 이제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응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짓는 우리 죄악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너희가 그렇게 죄 질 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죄 짓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방법을 열어주셨는데 끊임없이 이사야 58장, 57장 뭐 다 보면요. 너희가 왜 내게 부르짖지 않냐. 너희가 내게 도와달라고 해라. 붙들어 달라고 해라. 내가 고쳐줄 것이다.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제에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적인 면을 우리가 제시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자괴감에 빠져서 자책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기도가 필요할 것이며 어떻게 아버지 제단에 나올 것이며 관계가 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에게 삐져있는 나를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이런 가운데 있고 정말 자포자기인 상태에 있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 정도로 속상하신 마음을 표현 안 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표현 안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표현은 하는데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라. 나한테 무슨 말도 하지 말고 말을 하지 말아라.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표현은 하는데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현실을 직시해 주는 거죠. 자꾸만 옳은 거를 그르다고 하고 그른 거를 옳다고 막 섞어버리면 이거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라오디아 교회의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알아야 되는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것도. 그리고 좋은 것도 몰라요. 좋은지도. 그래서 축하해 주지도 감사하지도 기뻐해 주지도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축하해 주고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축하해 줄 것도 뭐 있고 놀랄 걸 뭐 있고 이렇게 했어? 어떻게 이렇게 했어? 바요나 시모나 응? 너희가 욥의 믿음을 보았느냐? 이런 거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낌없이 칭찬하고 축복해 줄 때는 입으로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거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괴로움도 참거나 아니면 말할 때는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내가 정말 힘든 게 있는데 너희가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다 하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예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 너희의 예배를 한번 보자 하고서 예배를 보는데 3절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여러분 그냥 뜨인 돌은 괜찮아요. 그냥 부서져 있던 돌. 그러니까 우리의 인위적으로 힘을 가미하지 않은 돌은 괜찮습니다. 그 돌 위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가 우리의
마음으로 조각낸 그 벽돌 같은 거, 그렇게 막 새긴 조각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완전 우상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과거의 고인돌 같은 경우도 그저 있는 돌을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것이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돌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크기에 따라서 그 제사의 그 어마무시한 그 규모를 또 말해준다고도 하잖아요. 그거는 미스테리입니다. 불가사의예요. 뭐 알 수가 없어요. 모아의 석상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 다듬은 돌 위에서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히 그냥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내 취미에 맞는 하나님, 내 취지에 맞는 하나님을 내가 깎아서 내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가인 계열로 흐르는 예배 공동체예요. 가인은 가인이 원하는 대로 제사 지냈잖아요. 피를 보기를 원하셨고 희생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상징물로 양을 잡기를 원하셨는데 그 띡하니 안 하잖아요. 그딴 건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은 어떠한 여러분의 의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러한 죄가 있다면 나는 언제 그렇게 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 동안에 졸기도 했었습니다. 그건 정말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예배는 드렸어, 하나님?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지속했었어요. 정말 여기서 끊임없이 잔소리하지 않았다면 깨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깨워주는 사람도 불편해 했었어요. 지금도 현재 누가 깨워주면은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잠깐 졸았다고 그냥 입에서 바로 그냥 변명이 나와버려요. 이런 변명들을 안 좋아하십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해서 했잖아. 그러니까 나를 화나게 하지 마. 그러니까 결론은 내 죄는 없고 다 니네 죄. 내가 이렇게 좁은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우리를 죄를 아주 지으라고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그러면 다 내 죄는 없네요. 주위에서 다 했으니까 했어요. 뭐뭐 했기 때문에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러지 마.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잖아. 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땐 과연 옳은 말이냐 이거예요. 어쩌다 한번 실수로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그 말을 내가 하면서 내가 내 귀에 들을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사실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 바깥에 마당들은 측량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 측량하시는 거 알아요? 우리 센치 재시고 무게 재시고, 그래서 하나님 떨어뜨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보내기도 하십니다. 그게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러니까 영매를 하고요. 우상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그냥 예배를 하고 나는 달라지지 않은 채 예배 생활만 계속하면 정말 종교생활입니다. 그 종교생활은 우상숭배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나 평안해지려고 이거라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겁니다. 정한수라도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할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 중심의 제사, 내 위주의 제사. 나중에는 이 막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이 동산 이런 거에 여러분 주의하세요. 거기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가는 거는 진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산에서 산당 같은 거 만들고 그 동산에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당이 우상숭배의 그 지정 장소가 돼버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슬슬 내가 좋아하는 거 갖고 와요. 드라빔이라든지 이런 거 막 갖고 들어온다니까요. 뭐 좋은 거만 있으면 금으로 조그만 거 막 덧입혀가지고 막 거기다 놓기도 하고, 막 은혜 받은 돌 갖다가 하나 턱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님께서 산당 자체를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서 흘러갔는데 분명히 죄로 흐를 걸 아셨거든요. 왜냐하면 자아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지 못한 예배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금 구걸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구걸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우리 죄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그럼 어떡할까? 아,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그렇게 쓰잘데기 없이 이렇게 했던 인간이구나. 아, 나 진짜 나 세다. 나 대단한 사람이었네.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면목이 없다.
아, 내 자괴감 든다. 막 이걸로 막 허송세월 보내고 막 변명하고 막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 누가 그래서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진짜 너희가 나보다 거룩하다. 예배 막 이따위로 들으면서 나보다 거룩하다. 이런 게 내 코에 연기요. 코에 연기 막 들어와 봐요. 얼마나 따갑고 아프고 힘들어요. 종일 타는 불. 이게 화가 나신 거거든요. 그건 표현하시면서도 계속 말씀하세요.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안 구하죠? 주여 내게 자꾸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거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하죠?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안 찾아요. 근데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지혜가 광장에서 부르고 막 하잖아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막 가슴이 찢어진다니까요. 이거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그래서 내 생각대로 기어코 예배까지도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날 수밖에 없거든요.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맨날 이렇게 복가치니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막 가정에서까지 막 이러니까 내가 숨쉴 죄질 군형이 없습니다. 원래 음지에서 짓는 거예요, 죄는. 2절에 보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약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내 생각에 맞는 거. 내 생각은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 졸아도 예배 시간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변명해도 그건 다 그렇지 않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백성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버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버리시고 그렇게 구걸을 하세요. 이런 대목을 읽으면 민망해서 못 봐요. 민망해서. 진짜 솔직히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왜 하실까? 왜냐하면 보응하기 싫어서. 어차피 때려봐야 시원하지도 않아요. 보응하시나 안 보응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다음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밤듯이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내 품 안에 있는 자식, 내 품 안에 있는 재물, 내 품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보응하세요. 어디 멀리 보응 안 하세요. 근데도 마저도 맷집만 세져가지고 보응도 알지 못하고 더 세게 해야지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이게 너무나도 공의로운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너를 징계하지 않으면, 보응하지 않으면 그냥 넌 사생아야. 그리고 하도 네가 고집부리니까 죽일 수는 없어서 그냥 놔두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제가 어제 애슐리를 간만에 갔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동아가 성빈이를 뭐를 사주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동아가 거기서 들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먹여야 겉면이 들어가고 뭐 위로도 들어가고 내가 옆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근데요. 또 무슨 잘못을 하면 동아한테 전화해서 이거 보고 해라. 겉면한 사람들 동아도 알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또 핸드폰을 하나씩 바꾸고 있잖아요. 아이폰은 또 녹음 기능이 안 돼요. 이게 다 누구한테 전화해서 겉면하면 왜 이걸 이렇게 말을 했어? 왜 이렇게 대응을 못했어?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은 설명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사람들한테. 그럼 이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녹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아가 어제도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걸 듣고서는 오늘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성빈이 생각이 나더래요. 잘하고 있을까? 그래 우리가 그랬다. 동아야 우리가 그랬어. 눈물이 글썽글썽 저한테 오는 거예요. 성빈이가 너무너무 생각이 났대. 정말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선생님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목사님은 이런 마음이었구나. 누가 나한테 말했을 때 이 마음이었겠구나. 그래 하루 왼종일 복가친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람 위해서 잘하고 있을까? 또 반복하면 막 자괴감도 들지만 어떡해요. 자괴감이 든다. 내 코에 연기 있고 종일나는 타는 불이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사실은 구걸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 그렇게 좋다고 바뀌지도 않는 거. 근데 본질은 그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은 보응 받잖아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그러는 건데 그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면서 더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표현을 안 하고 얼마나 생각이 없고 무지한 인간이었던가. 저 친구는 저러면 안 되는데 빨리 나이 어릴 때 고쳐라. 나 25살이야. 오늘 그 나이 알았네. 이 나이 먹어서 못 고치지 말고 빨리 고쳐라. 그래, 동아야, 너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은 고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 굳어져가지고. 그런데 너보다도 더 어린 친구들 더 빨리 고칠 수 있어. 걔가 저보다 빠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릴수록,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라가 되라 그랬잖아. 그래서 자기의 그 의지라든지 자기의 의가 고착화되기 전에는 좀 빨라지지. 정말 센 사람들 빼고는. 그랬더니 진짜 많은 걸 깨달았나 보더라고요. 이게 진짜 서로 품앗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좋은 문화가, 말씀의 문화가 실생활에 접목되어진 것 같아요. 제가 시대에 맞는 꼴을 먹인다고 하지만 시대에 맞는 꼴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성경은 성경,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얘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중보자고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인 거예요. 나는 내 역할을 찾을 뿐이에요. 내가 제일 잘하려면 나는 뭐를 하면 좋을까? 그럼 이게 제일 잘하는 거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위험을 알리는 게 파수꾼이지 좋을 때 아무리 평안하다고 외쳐봐야 별 도움 안 됩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거는 적군이 쳐들어올 기미가 보일 때, 무슨 연기라도, 무슨 말발굽 소리라도 들었을 때, 그럴 때 뭐 나팔을 울리거나 빨리 알려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거예요. 잘못된 부분, 취약된 부분, 혹 죄질 부분, 이런 것만 잘 발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는요, 발취 안 하고 이익 보는 거는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요, 다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거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다. 이런 보응 받읍시다. 새 하늘과 새 땅. 17절부터는 천년왕국이 쫙 그려지거든요. 나쁜 보응 받지 말고 요 보응 받읍시다. 천년왕국은 이 땅에 한 번 1000년 동안 에덴 동산 안에서 이루시지 못한 꿈을 꾸시는 날이거든요. 요거 끝난 다음에 영원천국 들어가요. 근데 요 천년왕국 때는 아기들이 실제로 아기 낳기도 하고요. 그리고 죽기도 해요. 예, 정말. 근데 여기 연수를 채워서 죽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막 이러거든요. 우리가 그러고 나서 다 깨어나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에 있었던 사람들 다 깨어나서 백보자 심판에 가서 생명나무 따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지, 사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는 분이고 우리는 생명나무를 따먹는 축복을 받아요. 네,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천년왕국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들은 무슨 역할이냐. 표받지 않고 목배임 받아 죽은 사람, 혹은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경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리고 휴거된 사람들은 저기서 10고을을 다스립니다. 한 고을만이 아니에요. 많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답니다. 저렇게 다 모여서 찬양할 거고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그림 샥. 이런 나라. 사자, 오늘 우리 딸 좀 업어줘. 저기까지 좀 데려다줘. 열이 나. 그럼 이런 약초를 좀 뜯어 먹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슉. 이렇게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며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는 이런 보응 받으세요. 근데 요것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요. 1000년 동안 딱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영원천국 가서는 정말 미스테리예요. 기쁨이 막 엄청 많습니다. 그때는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말고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독재하시죠.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고. 하나님이라면 안전하죠. 그분이 통치해 주셔야죠. 다른 분은 못 맡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 아름다운 천년왕국에 우리가 잘 가르치는 자, 그리고 잘 권면하고 사랑으로 선대하며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정말로 내게 맡기면 많은 사람을,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릇임으로 내가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 내 코의 연기도 아니고, 그리고 불타는 그런 불꽃 같지도 않아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잘했어, 이런 내 의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자녀로다 하는 아버지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악한, 더러운, 추악한 보응이 아니라 선한 보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